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뉴송 Y입니다. 계속해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읽고 계신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1장 나의 교회 방랑기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서 듣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게 내가 라살 스트리트 교회에서 가장 확실히 배운 교훈이다. 내 유년기의 교회는 늘 해외 선교를 강조했고 나는 소수 부족들의 전통 화살이나 창, 탈 등의 전시하는 연례 선교 집회를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는 자기가 속한 동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카고에서 배웠다. 그처럼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단결하여 함께 지역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남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줄게 마련이니까. 라살의 지역 봉사 프로그램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요일 예배 후에 개인 지도반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의 중퇴율이 75%를 넘는 그 동네에서 우리는 할 일이 아주 많았다. 곧 휘튼 대학 학생들이 여러 대의 버스로 교회에 와서 1:1 과외를 해주었다. IBM을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장비를 기부했고 점점 최첨단 개인 지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한 변호사는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찰과 집주인들에 맞서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용주택단지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변호해 주었다. 소득에 따라 비용을 싸게 받는 상담소도 개설되었다. 미국 내 웬만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카고에도 한부모 가정에 태어나는 아기가 태반이었으며 그래서 곧 교회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필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개나 고양이 사료의 3분의 1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살 형편이 못 되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팔린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교회는 지역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책임자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마련하고 상품으로 돈 대신 통조림 음식을 내걸었다. 노인들은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식도 듬뿍 타갔다. 내 아내 제닛은 7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11년 동안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일치단결하여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내를 통해 배웠다. 지방 라디오 방송국의 한 진행자는 매주 허름한 집 앞에 빨간색 스포츠카를 대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다. 한 젊은 변호사는 매주 자녀들을 데리고 양로원의 시각장애인을 찾아갔고 어떤 간호사는 왕진을 다녔다.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2번씩 음식을 직접 만들었는데 많은 노인들에게 일주일 내내 따끈한 식사라곤 그게 전부였다.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베푸는 일의 가장 큰 유익이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지않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필요성도 절실하다.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의 본질을 흠 냄새 나는 비유에 담아냈다. 그는 교회가 거름과 같다고 했다. 거름은 쌓아두면 온 동네의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교회를 찾을 때 나는 밖을 내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잘 아는 교회를 찾는다. 나는 사회봉사야말로 교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도시교회에 위치한 교회들은 사회봉사의 기회를 찾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도심의 빈곤 지역과 연계할 수도 있고 러시아의 어느 프로그램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자매결연 교회와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봉사가 처음에는 에너지와 지원의 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정반대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유년기에 겪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 탓인지 라살스트리트 교회의 빌 레슬리 목사는 은혜라는 주제에 도무지 실증이 안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거의 매주 은혜를 설교했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지극히 실제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일요일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마치 삼투압처럼 점차 은혜를 빨아들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거나 줄어들 수 없다. 내 유년기 교회의 가장 눈에 띄게 부재한 요소는 결론적으로 은혜였다. 경쟁과 판단과 서열의 세상에 우리의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막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납고 성난 눈빛의 흑인 청년 아돌퍼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동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모든 도심 교회에는 아돌퍼스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 그는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그의 문제들도 필시 거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한 직장에 오래 붙들어 있지 못했고 발작적인 경로와 광기 때문에 보호소 신세도 몇 번 졌다. 아돌퍼스는 일요일에 약을 먹으면 얌전한 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한 곳이 되곤 했다. 그는 예배당 뒤쪽에서 강대상까지 장애물 경주처럼 좌석을 뛰어넘기도 했다. 찬송 중에 손을 높이 들고 외설스러운 몸짓을 하기도 했다. 헤드폰을 끼고 설교 대신 랩 음악을 듣기도 했다. 라살의 예배에는 회중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평화, 병자의 치유, 지역사회의 정의 등을 위해 아무나 즉흥적으로 큰 소리로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기도가 끝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화답하곤 했다. 아돌퍼스는 백성의 기도야말로 자신의 관심사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임을 금세 알아차렸다. 주여 휘트니 휴스턴과 그 기막힌 몸매를 지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어느 날 아침에 그가 한 기도이다. 잠시 어색한 기도 시간이 흐른 뒤 몇 사람이 약하게 대받았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돌퍼스는 이런 기도도 했다. 주여
지난주에 중요한 녹음 계약에 서명했고 우리 밴드에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나이다. 아돌퍼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그의 공상임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함께 화답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꾸준히 나오는 교인들은 아돌퍼스의 기도에서 뜻밖의 내용을 내심 기대하게 되었다. 방문객들은 무슨 말인가 싶어 당황하거나 눈이 번쩍 띄어 목에 길게 늘어 빼고는 이 희한한 기도의 진원지를 살피곤 했다. 아돌퍼스는 시카고 최초의 흑인 시장이었던 해럴드 워싱턴에게 잔뜩 스트레스를 주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 교회 내 모든 백인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빌었다. 시카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도 비난을 퍼부었다. 자기 음악 그룹의 경과도 꾸준히 보고했다. 한 번은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이 이번 주에 다 불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에는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다. 아돌퍼스는 이미 다른 새 교회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다. 그는 백인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게 즐거워 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를 좋아했다. 한 번은 내가 가르치고 있던 주일학교 반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M16 소총이 있다면 이 방에 있는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우리 백인들은 난감했다. 의사와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일단의 교인들이 아돌퍼스를 위한 특수 사역을 맡았다. 그가 폭발할 때마다 그들은 그를 한쪽으로 데려다가 부적절하다라는 단어로 그를 설득했다. 아돌퍼스, 자네의 분노는 정당화할 수 있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적절한 방식이 있고 부적절한 방식이 있는 거라네. 목사의 집이 불타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적절한 것이지. 알고 보니 아돌퍼스는 버스비가 없어 일요일에 교회까지 무려 8km를 걸어올 때도 있었다. 교인들이 그를 차로 태워다 주기 시작했고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면 그는 을에 부목사 집에서 보냈다. 아돌퍼스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며 성찬식 찬송을 맡는 음악 그룹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었다. 그의 오디션을 들은 책임자가 타협안을 내놓았다. 아돌퍼스는 남들과 함께 서서 찬송은 불러도 되지만 자신의 전자기타의 플러그만을 늘 뽑아 두어야 했다. 그때부터 그룹이 앞에 설 때마다 아돌퍼스도 함께 서서 노래하고 기타를 쳤으나 다행히 기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체로 이 타협안은 잘 통했으나 약을 먹지 않은 일요일이면 아돌퍼스는 영국 가수 조 카커처럼 강단을 온통 누비고 다니려 했다. 온 교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아돌퍼스가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장로들이 그의 믿음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일종의 수습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음을 입증하면, 그리고 다른 교인들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배우면 등록을 허락하기로 한 것이다. 어쨌든 좌충우돌했던 아돌퍼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그는 차분해졌고 광기가 도려지면 교인들에게로 전화로 도움을 청했다. 결혼도 했다. 그리고 3차 도전 만에 드디어 정식 교인이 되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며 내게는 아돌퍼스가 은혜의 산 증인이 되었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었던 그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곳이었다. 거부당할 짓만 골라서 한 그를 교회는 받아주었다. 그 교회는 아돌퍼스가 포기하지 않았다. 2번, 3번, 4번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돌퍼스에게 그 은혜를 옮겨주었고, 그 집요하고 억누를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아가며 나 같은 사람들을 한사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똑똑히 각인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이런 은혜가 스며 나오는 교회를 찾는다. 폴 투르니에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순례 여정에서 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지금까지 말한 그런 교회, 내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가 표준이 아니라 예외라는 걸 나도 뼈아프게 알고 있다. 예배보다 오락, 다양성보다 획일성, 사회봉사보다 배타적인 태도, 은혜보다 율법을 더 많이 내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가시적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더 내 신앙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흠 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인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통독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일의 완성이요 실현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인종과 국적과 성별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로마 제국에 두루 흩어져 있던 다양한 회중에게 바울이 보낸 각 편지의 첫 문단을 읽어보라.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실은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나 기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구분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은 미국이나 콜로라도 주민이나 백인 남성이나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 교회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기뻐하는 곳이고 차이점이 많지만 이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 속에서 그 정체성을 실천하는 곳이다. 우리의 사명은 점점 종족주의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종의 대한사회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살 스트리트 교회에서 보낸 시간 중에서도 이 새로운 공동체의 생생한 그림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라살은 늘 얼음장 같은 미시건 호수에서 세례식을 했다. 특히 기억나는 해가 있는데 시카고의 다민족석이 유감없이 드러나던 눈부시게 화창한 날이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멋쟁이들은 플라스틱 헬멧과 무릎 보호대로 치장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인도의 공간을 확보하려 따르릉 따르릉 거렸고 호반에는 살을 태우려고 기름을 바른 몸들이 무질서하게 드러누웠다. 그러한 호반 풍경 속에서
13명의 예비 세례자들이 늘어서서 간증을 했다. 젊은 펀드 매니저 부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더 공적으로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쿠바 혈통의 한 여자는 몸에 흰 옷을 걸치고 있었다. 햇볕에 타서 가무잡잡한 키 큰 남자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불가지론자였다고 했다. 포부당당한 오페라 가수는 당일 아침에야 세례를 받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면서 찬물이 싫으니 기도만 해달라고 했다. 85세의 흑인 할머니는 의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신청했다. 부동산 투자가, 임신부, 의대생, 그 밖에 몇 사람도 왜 노스 애비뉴 비치로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차례로 설명했다. 집례자는 그들의 몸을 신속히 물속에 넣었다. 세례자마다 소름 돋는 몸으로 덜덜 떨면서 물에서 나왔고 주위에 눈이 커져서 반짝반짝 빛났다. 호반에 있던 우리는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 금세 우리도 가슴께가 척척하게 젖었다. 우리는 말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 시카고의 구경꾼들을 흘끗 둘러보았다. 태양 숭배자들 몇이 불쾌하게 투덜거리며 저쪽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으며 구경했고 멍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아마 또 하나의 이상한 종교 집단 일련이 했을 것이다. 우리 일행은 1시간 후에 그곳을 떠났다. 작은 무리가 차지했던 물가의 자리는 곧 노스 애비뉴 비치의 풍경으로 다시 채워졌다. 우리의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나갔고 우리가 모래성을 쌓은 자리는 바닥에 수건을 깔고 일광욕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호기심에 찬 무리 앞에서 벌어진 호숫가의 그 작은 풍경은 내게 먼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대한사회의 한 상징이 되었다. 시카고의 호숫가에도 나름대로 영역 구분이 있다. 북쪽은 히스패닉 사람들, 안전 감시탑 근처에는 여피족, 바위 근처에는 게이들의 자리이다. 한마디로 유유상종이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에는 증권 증개인, 쿠바 사람, 오페라 가수, 노예의 후손인 85세 할머니가 두루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은 전혀 다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정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는 호반의 나른한 일요일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 각 세례자가 소개될 때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새로운 동행을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한 사람은 기도 중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인용했다. 노스 애비뉴 비치의 안전 감시탑에 보면 그 일요일 오후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끝없는 축제가 시작되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는 칼바르트의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미시건 호숫가에 있었던 우리의 세례식은 과연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랐다. 그리고 나는 교회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지향하는 곳임을 라살 스트리트 교회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아침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문간에 들어서는 모든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계란과 햄과 비스킷으로 아침 식사를 지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이 삭감된 시절이었다. 정치가들이 교도소 신축 예산을 통과시키고 범죄 퇴치를 약속하고 있을 때 라살의 변호사들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있었고 개인지도 교사들은 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사회학자들이 사생아를 낳는 어머니들에게 오명을 씌울 새로운 방도를 토론하고 있을 때 교회 프로그램은 낙태 대신 어려운 선택을 한 그 여성들이 선택의 현실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개발업자들이 단칸방을 싼 값에 임대하는 호텔들을 헐고 호화 콘도들을 짓고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은 노인주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은 다분히 그날 아침 미시건 호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분리의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우리들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다. 은혜가 늘 그렇게 오듯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풀고 싶었다. 진정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가 되었고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임을 나는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경 쓸 가치가 있다.